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물에는 그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첫 단추는 존재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조상이 있겠죠? 우리 아버지의 조상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조상이 또 있겠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조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가 있죠? 바로 고조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죠? 고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조상이 누구죠? 원숭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인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릭투스, 호모 사피엔스 사이언스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사람의 그 진화 과정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또 공부해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도 처음부터 원숭이로 태어나지 않았겠죠? 원숭이의 분명한 조상이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 아버지, 원숭이 할아버지, 또 원숭이의 증조할아버지, 원숭이의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원숭이의 조상이 있죠? 바로 파충류가 원숭이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파충류가 또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조상이 또 있겠죠? 파충류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파충류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다면 파충류의 또 조상은 바로 단백질이 파충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이요. 단백질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단백질이 생겨나지 않았겠죠? 단백질의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또 단백질의 증조할아버지가 있고 단백질의 고조할아버지가 있었겠죠? 또 할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단백질의 조상은 누구죠? 아메바가 단백질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메바가 우리가 이 아메바 이 세균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하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균의 후손이고 아메바의 후손이 맞습니까? 그럼 지금도 원숭이, 파충류, 단백질, 아메바가 계속 진화가 돼야 되지 않나요? 또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럼 지금 진화가 멈췄나요? 그러면 이 아메바는 단백질에서 나왔고 단백질은 우주 대폭발 빅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구촌의 산소 가스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휘몰아칠 때 그때는 바다도 땅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을 때 가스들이 어느 날 충돌한 것을 우주 대충돌 빅뱅이라고 합니다. 이 가스들이 폭발할 때 거기서 나온 것이 고체와 물과 수소가 튀어져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원인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질이 생기고 단백질 아메바가 생겼다. 여기까지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럼 빅뱅 전에 수소, 산소가 있을 때 그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과학자들은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 만든 존재의 원인인 것입니다. 결국 모른다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76억 인류가 속고 있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이 무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말하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하나님 이전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첫 장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개념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존재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원숭이, 파충류, 단백질,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촌에 12,000개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고대 헬라 사람인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면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좋아했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하고 또 이 세상 존재할 수 있는 제일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원인을 깊이 생각하며 추적하다가 우주를 만물이 생기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힘이 물과 바람과 빛을 밀어냈다고 생각하고 마치 아침에 해가 뜨게 하는 어떤 힘, 자석에 그 쇠붙이가 붙는 그 힘, 그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이름을 로고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아프리카로 가고 도마는 인도로 갔죠. 그리고 그 중에 사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 있게 그거 로고스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근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헬라 사람들이 찾아낸 로고스를 인정하고 그 로고스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고스가 이 땅엔 사람으로 오신 적이 있으며 그 로고스의 오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와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던 기적 같은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찾아낸 로고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에 매우 놀랐고 만나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여 우리와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겨난 존재의 제일 원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났고 예수님이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양 철학의 자칭 1인자 도올 김용옥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미국 하버드 동양 철학의 박사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의 공영방송 KBS, EBS는 교육 전담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이 EBS를 보고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EBS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EBS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가 이 프로그램 강사로 나와서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독교는 골칫덩어리야. 인간이 하느님을 만들어냈어.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람을 펴서 났어. 라고 하는 망언을 하여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망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구약의 솔로몬과 다윗이 날조다. 예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구원을 얻으려면 불교나 유교에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망발을 하며 교양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양 철학의 1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망발을 할까요? 이 사람은 권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로고스가 예수의 영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최고의 축복이 예수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I am who I am,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순종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연단을 계속 가져올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이 가족 폭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우원은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그 결혼 상태에서 바람이 나서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면서 가족에게는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우원은 그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과 형이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비참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생모와 이혼을 하면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성매매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최근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있고 본인은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는 소식에 너무도 분노를 하였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해? 가정을 버렸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야 라고 하며 가족 폭로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시도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어떤 자극적인 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폭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우원의 아버지는 언론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아들이 아프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전우원을 더 아픔과 흥분을 자극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전우원이 이 폭로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할 때는 어떤 듣고 싶은 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런 몇 마디 용서를 구했더라면 아마 약간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폭로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족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또 거듭나지도 않아요. 이건 무엇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말로 하는 회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정도의 말이 아닌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여 하나님과 또 가족의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존재의 제일 원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유인원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